오늘 설교 제목은 합심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선 안으로 어렵죠. 성전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교인들의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어려움이 있죠. 세상에서 교회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때문에 여기저기서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뒤돌아보니까 연기가 뿌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도가내든 지 신세입니다. 그럼 그냥 앉아서 잡혀갑니까? 앉아서 죽습니까? 싸워야죠. 그런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싸우나 마나입니다. 자, 환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가 끝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을 뻔했다 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삼중고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응답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 백성한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오늘 너희가 본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급박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동풍이 부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 바닷길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모세가 두 손 들었습니다. 다시 두 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합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모세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바다를 갈라주시옵소서. 땅에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두 손 들었잖아요. 주여 매 주시옵소서, 주여 묶어 주시옵소서, 주여 물을 합쳐 주시옵소서,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닷물이 합쳐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위급할 때, 환난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앞길이 막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때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언제 기도합니까? 그 앞길이 막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실망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때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난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속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우리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구원이시라. 그리고 이 소문이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소문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가다가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 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재산은 빼앗깁니다. 이때 모세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한테 명령합니다. 군인을 모집해서 나가라 싸우라. 그리고요,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군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두 손 들고 힘있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요,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이것을 아론과 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 갖다 놔요. 그리고 모세를 그 자리에 앉힙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습니다. 셋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이루어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는가요? 전쟁터에서 결정나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강하게 기도할 때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점점 날아가고 기도가 약해질 때는 아말렉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해가 질 때까지 강력하게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의 결정은 어디서 결정나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학교에서 그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해요. 언제 중보기도 합니까? 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지쳤습니다. 손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때 우리가 그 손을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보내세요. 왜 내어보내세요? 그들이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을 내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모세는요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가니까 첫 번째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보고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큰 성입니다. 저기를 어떻게 지어 올라갈 수 있을까? 여리고 성의 성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저 성문을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일 앞에 군인 서요. 두 번째 대열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섭니다. 세 번째 대열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들고 섭니다. 네 번째 대열에 백성들이 서요. 그래서 이 대열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침묵 가운데 돕니다. 그런데 그냥 멍하니 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성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요 7번 돌아요. 7번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외쳐라 주여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성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리고 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과 사람들이 성이 무너지자 넋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다던데, 홍해바다를 갈라주었다는데 하나님이 여기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구나.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떨려가지고 이게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 성을 그냥 주워 먹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취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과 같아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과 같아요. 그때 기도해서 그 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때 기도해서 취직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언제 중보기도 합니까? 세상이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문을 닫으면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문을 닫고 사회의 문을 닫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리고 성과 같이 아주 견고하게 보여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우리가 그 성을 돌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 닫힌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번 성을 돌았어요. 성경에서 7번 뭡니까?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돌고 도른 다음에 외치면, 예수를 전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방문이 열리고 사회의 문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마귀의 진지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환난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첫째, 여호수아가 환난 날에 기도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갈라 주시옵소서. 열렸어요. 두 번째,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입니다. 셋이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군사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옵소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견고한성입니다. 성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온 백성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7일째 돌았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외쳤습니다. 주님을 외쳤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봅니다. 그 뭡니까? 처음에는 모세 홀로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온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 엎드려 기도해요. 주님, 홍해 바다를 갈라 주옵소서. 내가 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두세 사람이 기도합니다. 부부가 기도합니다. 구역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교사들이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의 불이 온 교회에 들러붙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산꼭대기 위에서 기도하듯이 성전에 와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온 교인들로부터 들러붙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모세입니다. 우리 가족이 아론과 훌과 모세입니다. 우리 옥곡교회가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이에요. 환난이다. 교인들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핏대를 올리는데 어쩔 수 없지. 자꾸 위축이 돼요. 환난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다. 그래, 기도할 때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아말렉을 이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환난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은 여호와를 부를 때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야. 모세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와요. 백성들은 원망해요. 근데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이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고 게을러지고,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피면 기도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러죠.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기도해야지 해서 끝나지 말고,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성전에 와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모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진받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